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41절에서) 49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자, 23편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RTC 뉴스를 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확산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져 가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237 빈 곳을 살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237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237 서밋의 빈 곳을 살린 서밋 3중직 대사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 말씀을 주셨는데, 미스바 운동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원네스의 운동입니다. 지금도 이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대 함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하를 놓고 지금 계속 말씀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 사무엘상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실제적인 말씀으로 내게 자꾸 다가오니까요. 너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서론의 응답부터 받아야 하는데 사실 제일 모르는 게 사람들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알아듣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퍼부어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알아들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은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 말씀하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한 거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급적으로는 최고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선택받은 민족에게 이거를 말씀하려고 마치 여러분 중요한 드라마에 그죠? 중요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안 죽어요. 뭐 죽는 경우 있는데 죽는 경우도 나중에 분명한 좋은 결과를 말해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을 말하려고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비참할 만큼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야?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아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아멘이 돼요. 그렇구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2000 역사 속에 말씀해오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말씀하시다가 로마에 속국돼서 곧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은 하시고 이 땅에 말씀해오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응답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아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2장 2절을 보면은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로 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다 이 사단의 권세에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자고. 그래서 지금 2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뭐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며. 그래서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가 부강해도 뭐가요? 여기서 해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몰라서 이제 다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요, 이 땅에서요, 사단, 권세, 흑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날마다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대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자꾸 감사하고 그래요. 이게 다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봤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뭘 했는가 보니까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요. 바꾼다기보다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하님이 30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진리가 뭔 줄 알아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자들도 다 뭔가 일심 전심 지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성경적인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계속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 계속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게 응답이에요. 돈 벌고 집 사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고, 그거는요 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돈 버는 일, 자식 잘 되는 일은요 저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3단체가요 세상을 다 장악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내가 됐다고 말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잘했다고 그러면 망신당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십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한나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잘 들으면서 오늘도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사실은 계속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오죠. 근데 한나가 왜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보면은, 한나가요, 이 복음 얘기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왜 자녀가 없냐.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보니까, 자녀를 안 준 것은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 건데 이걸 자기가 자꾸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틀린 거라는 그건 이제 육신인데요. 이 기도 속에 빠져있던 이 한나가 브닌나라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여자 데리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복음 말하려고 그런 거지 그 얘기를 중요시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인나란 여자가 같이 있는데 자식을 낳는 게 이 사람이 자꾸 자녀를 낳으면서 뭘 알고 됐냐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꾸 분인나를 적수로 여겨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가 하냐면은 분인나가 굉장히 격동케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렘넌트들도요 복음을 잘 모르면 잘 들어요. 렘넌트들 옆에 친구가 잘 되는 것도 기분 나빠요. 복음 모르면. 그러니까 격동케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꾸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가만히 보세요. 괴롭게 했다. 진짜 괴롭죠. 분인나가 괴롭게 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요.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때 엘가나가 왜 그렇게 힘드냐. 10남자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데 복음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격동케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도 차이야. 정도 차이. 뭐 우리 은혜란 말이야 도찐개찐이에요.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은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있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았더라. 그냥 쓴 것 같죠? 제사장 엘리를 바라보며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남자는 많이 있는데 제사장조차도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나라가 날마다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고 전쟁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통곡하여 이르되리. 그러니까 통곡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한나가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이로 되겠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분명히 잡으셔야 해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뭘 해야 할지를 내가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해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통곡하는데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썼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복음 가지고 애통하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안 봐도 되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오는데 이것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응답이 오죠. 우리가 바른 기도하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게 다예요. 집사님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마음에 많이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요즘 뭔가 알겠다. 그게 다예요. 인사합시다. 그게 다입니다. 그거 주려고 합니다. 인사합니다. 그거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요게 우리가 자꾸 사다리 종로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한나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놀랍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성질이 나고 못 살겠던 한나가 응답받고 나니까 근심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기도하거든요. 그냥 정말 기도하니까 야 술이 취했구나. 술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 통하는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얻은 엘리 제사장은 지금 성도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음식도 먹기 싫고 분하고 화나고 막 괴로웠던 한나가 음식 먹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걸 너무 많이 봐왔다니까요. 그런 것으로 체질이 되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하면 오늘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내일 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응답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한나가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서 뭐 하니까 부하게 되는 것, 가난케 되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가는 일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왜, 교회가 왜 주권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주권을 인정했냐면은 이 남자 보기를 쳐다보니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데 이 남자가 있는 곳에 어떻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깁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저한테 맡기면 저를 쳐다보면서 답답한 걸 느껴요. 목사님 쳐다보니 교회를 보니
교회가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 자식이 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만족할 만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러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참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지만은 이 복음 운동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은 복음이면 되게 돼 있구나. 복음이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많은 성경이 왜 되었는가 보니까 복음이어서 됐구나.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기도 속에 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답답한 일이라도 복음 가진 처럼 다 가진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리는 기도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은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언약궤 곁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뭐야? 사무엘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요, 이 말씀 기도 전도 확인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누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나온 분들, 목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백독시 한 사람이 허다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필수하고 막 별할 은혜를 다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성경은 복음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백서를 해도 그 눈은 까만 눈이고 소경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한 성경만 알아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세요. 안 된다,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핑계를 제가 전부 다 없애버릴 거예요. 내 나이거든. 내가 나이거든. 암송을 다 하라고 합니까? 묵상을 하라고 하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되더라 저러니까 되더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면요,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전부 다 혼란스러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선교사 훈련까지 간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은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대놓고 미안합니다. 야, 네가 성경 언제부터 알았는데? 복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모르면요, 성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혼란케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왜 세상이 혼란스러우냐? 성경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 곁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그거 시시해봐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해요.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어디요? 누워있고, 이게 이제 엘리가 나이가 들으니까 몸은 무겁죠.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축 처져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나니까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 우리 스승이 불렀는가 보다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가서 누워 있거라. 누워 있어. 또 음성이 들린다. 또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가서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사상이 조금 깨어나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꼭 붙들고 자 보세요. 이 일 속에서 일어났는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나이는 어리죠. 뭐 정치 참여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자기 말이 주장되는 것도 아니죠. 이러는 사이에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때 사무엘은 뭐 했느냐?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희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들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느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시시하다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심부름 보내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만은 무슨 일이 벌어진가?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결국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다. 확인했죠? 미스바 운동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된 복음 회복의 원네스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30여 년간을 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서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해도 돼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호자의 축복 237 시공간 초라는 축복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진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자가 정말 복음으로 서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붙들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네팔에서 다쿠로 우리 또 서로다 한강춘 한 가족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래서 네팔의 모든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 나라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웃나라는 늘 속국같이 살아가고 그런 정치 속에서 늘 가난하고 어렵고 미안합니다. 제가요 네팔 갔다 와서 현장을 쳐다보면서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인간들이 정치를 하기에 이렇게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도로가요. 우리나라 60년대 도로는 거의 양호한 거예요. 얼마나 도로가 험상궂고 큰다대요. 이 사람들 또 일어나니까 그 도로를 고개하는 거예요. 고개. 벼랑이 10m 이상으로 내린 그 벼랑길을 여기가 하천이면요. 여기 가는데 차들이 그 큰 차들이요. 30cm도 안 밟고 남겨놓고 그 30cm 그냥 그래 달리는데 어느 정도 달리냐.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운전 실력은 네팔 사람들이 최고일 거예요.
우리 다쿠로 소로다 한강춘 오늘 복음 받으러 올라니까 벌써 아침부터 막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강춘이가 열이 있습니다. 또 이랬습니다. 아니다 오는데 또 차에서 토하고 아니 여기 와서 예배했는데 또 토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예배를 이 복음을 받으려는 게 너무 중요해서 물론 뭐 안 와도 된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예배니까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까지 이제는 평화가 없었는데 평화가 있었더라.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다 떠나면 복음 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모든 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스려요? 다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미스바 운동과 함께 복음 원네스 운동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후대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제 제목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렘넌트가요. 이 복음 앞에 신앙 고백만 확실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뭐예요? 다윗이 이런 문제들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시대적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니까 제일 먼저 이 말은 잘 알잖아요. 형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만 이 전쟁터에 왔다고 막 꾸짖는 그 형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는데 골리앗 하나를 쳐부수지 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망신을 당하면 나를 대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나를 이기면 내가 우리나라 반을 주겠다. 이랬고 또 자기 신을 이름을 떼고 막 해대니 얼마나 답답하니까 초동 목동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잘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사울 앞에 섰으니 사울 왕이 쳐다보니까 그는 장군이고 어려도 장군이고 너는 소년인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때 대답한 대답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에서 양을 꺼내고 또 우리가 모든 짐승 속에 내 짐승을 양을 끄집어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쳐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약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골리앗이 자기의 신을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골리앗을 쳐봤습니다. 그 어느 장로님이 유목사님 보고 계시기를 그때 돌이 150kg 그 정도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0km가 넘어요. 여러분 야구 투수가 볼 던지는 게 150km예요. 제일 빠를 때 150km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막대기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시골에 큰 사람은 알아요. 그 막대기 끝에 이렇게 새총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돌을 집어넣고 돌리거든요. 막 돌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나 빠른지 가서 그냥 박힌 거예요. 제가 볼 때 150km가 아니라 한 200, 300km 나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믿음과 성실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우리가 승리 이후에 네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얼마나 정확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 렘넌트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는 정말 이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정말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누린 기도, 고난 속에서 누린 것을 말씀해서 제가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우리 모두 뭐예요? 속지 마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 들어보면 너무 맞아요. 사단이 속이는 것은 100% 맞아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예요? 사람 말에 얼마나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모르는 악신 역사예요. 사람이 막이다. 현실이 막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속아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찬송도 하시는 분들도 계속 해주고요. 237 서밋 치도다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일단 이게 아예 따까리가 안 들어.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여러분 이게 계속 찬송 속에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나아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 전도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되잖아요. 속지 않는 렘넌트 저마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누릴 것인데 어떻게 고난을 누렸느냐? 자, 그냥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할 때는 굉장히 슬퍼 보이고 힘들은데 고난을 바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119편 70절 72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야 하냐?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도 가난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 모든 올 때가 있다니까. 이때 우리가 어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고난을 왜 누려요? 고난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한들 여러분 고난이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져요. 고난을 내가 같이 누리는데 무엇을 누리냐? 복음으로 누려요. 어떻게 해요? 성경 암송하면서 누리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느려졌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제가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중요한 시간들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땐 슬퍼 보이지만 그 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5사건인데 사무엘이 느닷없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나단이라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내가 확인했어요. 보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서로 말을 하죠. 멀리 가라. 어떻게 해요? 뭐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휴대폰 하면 되는데 휴대폰도 없으니까 내가 화살을 쏠 텐데 내가 화살을 멀리 쏘고 가져오라 그러든 오고 화살을 모아서 내 심부름꾼에 얘기할 거야. 멀리 쏘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가라. 내버려둬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떠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읽으면서 혼자 울었어요. 너무 이 사랑이 너무 애틋해서.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는 이게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자객도 전부 써보게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엔게디 굴이라는 것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으로. 그래서 5번째는 어디가 블레스로 완전히 피신합니다. 제가 지금 왜 얘기를 다 쓰냐면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여러분이 자꾸 복음 속에서 답을 내셔야 해요. 자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와서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미가엘 보고 야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미가엘이 뭐라 하냐면은 그가 날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해놓은 거라 이렇게 말해요. 엔게디 굴에서요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깜깜한 굴에 들어가지고 용변을 보러 왔는데 다윗이 그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가서 다윗의 사무엘의 옷자락을 잘라버립니다. 소리 안 나게 잘라서 나간 사무엘에게 나가서 보여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 죽이면 얼마든지 죽인다. 하길라 굴도 마찬가지예요. 하길라에서도. 하길라 산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3,000병사를 끌고 이 산을 다 둘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다 쳐져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누워있는데 다윗이 살짝 내려가서 사울 왕과 그 신하들 속에서 있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물병과 창을 그냥 놓고 굴굴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누리냐면 창을 던질 때는 시편 18편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그 여호와께로 나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여호와께 딱 숨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안 힘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셔요. 저는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가 피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객에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써.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는 이런 뜻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 엔게디를 하길라굴에 피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똑같은 길을 갔지만은 실제로는 피하는 그 다윗을 쳐다보면은 다윗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에 쓴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처리했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얼마나 이게 큰일 났잖아요. 블레셋에 갔더니 마침 나 골리앗 고향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게 우리 골리앗을 처에 죽인 저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여버리겠다니까 큰일 났잖아요. 얼마나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완전히 병신 노릇을 하니까 내버려둬라. 다 사람 망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요. 준비를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오늘을 미래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를 오늘로 누려라. 같은 말 같은데요. 가만히 기도하고 저도야 계속 쓰면서 이걸.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미래로 누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래를 우리가 온 미래를 오늘 당겨서 내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는 237 시대를 봐서 237 치유와 서밋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조금씩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네팔 우리 탁프로 이렇게 또 서로 다 귀한 가정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라나 우리 전도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신 것을 확신하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시편 23편입니다. 뭐 여긴 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23편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묵상으로 그냥 아멘으로 내 걸 만드는 겁니다. 같이 23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 축복하시고 이렇게 한 시대에 다윗의 신앙 고백과 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